오늘은 시편 25편 후반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로 인해 자기 자신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의 구원을 위한 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죄로 인해 자기 자신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의 구원을 위한 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5편 11절부터 15절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여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죄악이 산더미보다도 더 많고 심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직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만약 이런 분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이런 분은 자기 자신을 율법의 거울에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이를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곧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으므로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고 저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보니 그동안 바울 자신이 살아오면서 범했던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이 살아나고 바울 자기 자신은 그런 죄악들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도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율법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자기 자신이 살아오면서 범했던 죄악들이 산더미보다도 더 많고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많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통곡하며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성냄과 분노와 삐짐과 사기와 속임과 배반과 방탕과 교만과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지 못하고 양보해주지 못하고 배려해주지 못하고 늘 미워하고 분노하는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를 못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너무나도 많은 죄악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한탄하고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도 너무나도 많은 죄악으로 인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한탄하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신실하심 등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이런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열심히 일해 오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가운데 이런 인간을 구원해 주시리라는 많은 언약을 주시고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서 주의 이름은 이런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곧 다윗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이런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 자기 자신의 선함이나 자랑이나 공로 때문에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나 모자람이나 완악함이나 패역함 등은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다윗 자신을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신실하지도 못하시고 냉혈한과 같으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라.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는 수사학적 질문으로 그 어떤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되는 대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 누가 되었든지 마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보건대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를 믿고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에 있어서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택할 길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가르치시리로다는 던지다,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약속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과연 그 구원에 있어서 무엇을 택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냥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안에 내던지시듯이 마치 저 하늘부터 비를 내리듯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르쳐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 거부하거나 항거할 수 없도록 가르쳐 주셔서 마침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라. 여기에서 거하고는 투숙하다, 밤을 지내다라는 뜻입니다. 곧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평안한 밤을 지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고난과 환난의 때를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그 어떤 예기치 않은 고난과 환난 등을 만나다고 할지라도 평안하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그 무엇을 두려워하며 그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늘 변함없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만 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그 자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함을 통해 얻게 되는 영적인 자손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땅은 새 하늘 새 땅, 곧 저 천국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상속하리로다는 그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곧 그 영적인 자손들은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통해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손들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하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도를 당한 사람이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들을 전도한 사람은 더욱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기에서는 바로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라. 여기에서 친밀함은 권고, 조언이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권고와 조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권고와 조언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시는 구원에 대해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누구이시고 또 오시게 되면 어떤 사역을 하시게 되고 또 그 나라는 어떠하고 그 백성은 어떠하고 등등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그 언약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언약은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킵니다. 곧 이 성경을 보건대 그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다윗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야곱에게 주신 언약도 있고 이런 모든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 자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권고와 조언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장차 그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고 믿을 수 있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지금 이 말씀은 죄로 인해 자기 자신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물은 죄와 사망과 멸망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곧 다윗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사냥꾼의 그물에 걸린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냥꾼의 그물에 걸린 짐승은 그 어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처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바라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와 사망과 멸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어떻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25편 16절부터 19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에서 괴롭고 괴롭사오니는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느끼는 심적인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통과 괴로움 등을 가리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심적인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통과 괴로움 등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직 이런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또 목사, 장로, 권사,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이런 사람은 아직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기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의원을 찾아가지 않고 자기 자신이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의원을 찾아가게 되는 법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아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전히 사단의 종로를 타는 사람이고 여전히 저 지옥 불못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오늘 집에 들어가시거든 홀로 독방에 들어가서 울부짖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5. 하나님, 저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시고 저의 방탕함과 강팍함과 오만함과 패역함을 알게 해주옵소서. 제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어쨌거나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엄청난 심적인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여기에서 근심, 곤난은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느끼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 등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곤고와 환난은 제유법적인 표현으로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이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한 이후 온갖 고난과 환난과 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는 여기저기 골마 터지고 피고름이 줄줄 흘러내리는 듯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외롭고 쓸쓸히 살아가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5.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종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하고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라. 여기에서 원수는 우리 사람이 죄를 범하게 미혹함으로써 그 결과 죄와 사망과 멸망으로 몰아가는 사단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아니, 이 사단의 세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무너뜨려 죄를 범하게 하려고 또 내 믿음을 빼앗아 죄와 사망과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달려드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 이런 사단의 공격과 미혹 속에서 살아가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증오함으로 끊임없이 공격하고 달려드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의 미혹과 공격을 막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내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어떻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25편 20절부터 22절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지금 이 문장을 다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 영혼을 보존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수치를 당치 말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주께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켜는 지키다, 보존하다라는 뜻으로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또 여기에서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간구의 이유와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고 하는 구절 앞에는 히브리어 접속사 키가 사용되어서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곧 다윗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유와 근거는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피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은 오직 죄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어머니 배에 있을 때부터 우리 인생은 죄악 가운데에서 잉태했고 또 온갖 죄악으로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내던져졌고 또 그 가운데서 온갖 죄악을 먹고 마시며 자라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니,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오직 죄악을 생각하고 모든 죄악을 향해서 손을 내뻗고 죄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하고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뻔뻔스럽게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과 선함과 착한 행실을 자랑하고 내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어느 때 이러이러한 착한 행실을 하였는데 기억하시는지요?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다가도 단 한 가지만 어겨도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고 그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다가도 단 하나만 어기어도 모든 율법을 범한 것과 같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령 시기나 질투나 다툼이나 속임이나 방탕이나 음란이나 교만인 이 중에서 그 어느 한 가지만 범하여도 그 사람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만 하는데 그것은 사망, 저 영원한 지옥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무엇을 내세우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여기에서 바라보다는 기대하다가 바라다, 소망하다라는 뜻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 주를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성실과 정직은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하심과 정직하심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해오셨습니다. 성경을 보건대 많은 언약을 주시고 아니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성실하신 분이시오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이에 다윗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하심과 정직하심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다윗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 내세우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이로움이나 선함이나 착한 행실이나 공로 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하심과 정직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 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하심과 정직하심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여기에서 디스라엘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에게 주셨었던 축복의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모든 환난은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처하게 된 모든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늙어감과 육체적 죽음과 또 죽어서는 영원한 사망과 지옥 불목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구속하소서는 대속하다, 속량하다라는 뜻으로 이는 구약 성경 속에서 그 어떤 사람이 살아가다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그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그 사람의 몸값을 대신 갚아주고서 자유하게 해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죄인된 인간이 저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에게 주셨었던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죄인된 인간이 모든 죄에 대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셨었던 그 축복의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온.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